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장까지는 이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장 맨 끝에서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막 드렸습니다. 그 네 생물과 함께 천사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와서는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앉아 계셨던 분 계셨죠? 그분의 오른손에 한 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혹은 두루마기가 문서라고, 고대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졌어요. 완벽하게 봉해졌다 이 말이죠. 누구도 뗄 수 없어요. 완전하게 봉해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보면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제가? 네, 오른손에 그 책을 보았어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문서는 바깥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만 이렇게 딱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인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종이값도 비싼데 왜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비싸니까. 비싸니까 2장 쓰기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형탄재님은? 네? 그 책에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리고 7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왜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아니랑 복기랑 길이 다른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안에 있는 거는 뭐 좋은 거? 네, 좋은 거. 뒤에 있는 거는 해가 되는 구분로 아니면 굉장히 발상이 좋습니다. 아무튼 평범하지 않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쓸 내용이 많이 있는 거겠죠. 무언가가 많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면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완벽하게 임봉되었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더라. 이 힘센 한 천사, 이 천사도 갑자기 등장했어요. 근데 힘센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힘이 셌나 봐요. 마치 저처럼 힘이 셌나 봐요. 천사가 누굴까? 그냥 좋은 질문이에요. 준마명자님, 천사가 누굴까요? 뜬금없이. 저번 주에도 천사 있다는데 천사. 예,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누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아는 천사 중에 이름 대보세요. 누구 있어요? 천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이름. 첫째로 와, 정말 대단하다. 가브리엘 맞아요. 왜 가브리엘? 뭐 하는 천사입니까?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소식자. 예,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전쟁하는 천사. 전쟁하는 천사는 미카엘이라고.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이 힘센 사람, 능한 사람이란 마이티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힘센 한 천사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는 가브리엘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브리엘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 책을 누가 펴며 그 인봉들은 누가 뗄 수 있는가라고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만큼 이 책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3절에 보시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되어 있어요. 장소가 세 군데가 나와요. 그 책을 뗄 수 있는 첫째는 하늘에도 그 책을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서도 그 책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어요? 땅 아래. 땅 아래에도 어떤 존재가 있나 봐요. 그렇죠? 세 구분으로 나눴어요. 하늘, 땅 아래 그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책을 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4절에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다고요? 예, 요한이 심히 울었답니다. 요건 형제님은 심히 운 적 있나요? 펑펑?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저 있던 것 같습니다. 오열하면서 하면서 운 적 있어요? 오열까지는 아니고 그런 적이 있나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경우였죠? 힘들었을 때. 삶이 힘들었을 때. 네.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으면, 눈물 젖은 라면을 먹지 않으면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준범 연주님은 엉엉 하면서 누구한테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말고 그거 말고 엉엉은 안 울어봤어요. 한 번도 안 울어봤어요. 정말로 와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눈물이 줄줄줄줄 펑펑펑펑펑 콧물과 섞여가지고 펑펑 그런 적 주체할 수 없는 눈물 흘려본 적이 아직 없어요.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우리 형태현대님 네? 눈물이 펑펑펑 하면서 막 심히 막 울면서 멈출 수 없는 눈물, 그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네.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남자는 3번입니다. 언제 울어요? 언제 한 번 울어요? 태어날 때 한 번입니다. 땡예. 두 번째는요? 그거 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뭐지? 두 번째가 뭐예요? 군대 갈 때? 군대 갈 때 잘 안 울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죠. 그게 두 번째야? 아니에요? 그게 세 번째냐? 그럼 두 번째 뭐지? 세 번째는 뭐야? 몰라요. 하나를 모르네. 하나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두 개만 기억나요. 예.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좋아서? 결혼할 때 만든 거. 만든 거. 아니 결혼할 때랑 부모님 좋아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담이었지만 아무튼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책을 읽거나 보거나 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죽어 있는 지하 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무도 그 책을 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죽었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나 그 누구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책은 뗄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 책을 펼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늘에, 땅에도, 지하에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심히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심히 펑펑펑 울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아마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이 막 앞을 가리거든요. 뭐 매체로 예. 그 영화 있죠. 영상 같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영상을 보면은 저는 정말로 왜냐면 마리아 엄마가 멀리서 그 아들 못 박히는 걸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못 봤어요?
그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뭘 그런 걸 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많이 사용이 돼요. 자료 화면으로. 그건 꼭 보세요. 정말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저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가 바로 볼 때마다 눈물이 나. 마리아가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거기서 달려 죽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도 지금 그러한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만큼 그 책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책은 펼쳐졌어야 되기 때문에. 펼쳐서 계시가 되어야 됐었기 때문에. 계시록이 모르겠어요, 그건. 계시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어요. 계시록은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예. 심히 펑펑 울었어요. 4절 내용이고요. 5절에 그랬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요한이죠.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 이 장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누가 뗄 수 있는지를. 이 장로들도 뗄 수 없었던 책이에요. 예, 그 4명의 천사도 뗄 수 없는 책이었어요. 오직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떼리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 여기서 이 본문 내용으로 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에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지파죠. 근데 사자라고 나와 있네요. 사자. 사자.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묘사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자입니다. 그 사자 뜻이에요? 예, 그 사자예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는 고양이과라 사자보다 약해요. 네? 사자가 고양이과니까. 사자가 이겨요. 제가 그 호랑이하고 사자 같이 사는 그 정글 이름 뭐라고 하죠? 사파리. 사파리라고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 나오거든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에요. 이쪽 저는 개인적으로 호랑이가 우리나라의 마스코트는 호랑이거든요. 호랑이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쪽에 사자가 아니라 있어요. 사자는 무리 활동을 해서 흡심을 하고 호랑이는 아, 무리 활동을 하네요. 맞네요. 그 1대1로 붙으면은 사자가 분명히 져요. 아. 그게 다큐멘터리로 나왔고 그리고 순놈 사자는 수컷은 그렇게 막 이렇게 게으름뱅이. 네, 그래서 음. 호랑이가 훨씬 음.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사실인 거고 여기는 예. 당시 호랑이를 못 봤을 수도 있죠. 그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사자를 썼어요. 비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미지 중에 동물로 표현할 때는 독수리. 사자예요. 독수리 뭡니까? 독수리라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천사 봤었죠. 내 생물. 그 생물의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였어요. 그것은 학자들이 마태복음, 그건 유다 지파를 언급하거든요. 족보를 언급하죠. 첫 장부터. 그래서 사자를 나타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는 소의 모습을 묘사가 돼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어떤 품성을 묘사해요? 누가복음 의사, 디테일하게.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인자인 것을 묘사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증거하고 있어요. 인자다, 완전한 인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예요? 독수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네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그래서 사복음이 그렇게 사자, 소, 사람, 독수리로 신성을 묘사하고 있어요. 또 어떠한 구약에 이 모습이 나오냐 하면, 그 천사의 이미지가 나오냐 하면 유다 지파는 사자의 깃발, 행군을 했었어요.
유다 지파는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유다 지파들은 모여야 돼. 이렇게 사자의 깃발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독수리는 단지파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마스코트가 독수리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은 사람의 깃발은 루벤 지파가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소는 에브라임 지파가 소의 마스코트 깃발로 해서 행군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저기 내 깃발 저기 나 지파 근데 어디 에브라임 지파와 이렇게 몇 지파가 이렇게 통틀어서 세 지파씩 그렇게 해서 그 깃발을 보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행군 진영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장면은 그룹 천사라고 하는 그 사자 이런 것들은 생소하지가 않아요. 예, 그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사자, 그러한 이미지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그룹 천사의 모습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송하는 그 존재를 보니까 그런 네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놀라운 거예요, 사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장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우리가 표현하기에 수식어가 동물의 왕이에요. 그 앞에서 누구도 사자를 떨게 할 수 없어요. 사자는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까 울지 말아라. 당연한 얘기죠. 사자는 이길 수 있어. 강하거든요. 그러죠?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은 6절에 이에 내가 보니 봐보세요. 장로가 이제 얘기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울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이제 내가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누가 딱 나타나요? 어린 양이 나타나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전에는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그건 이제 모르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사자가 이겼어. 사자는 이길 능력이 있어. 딱 봤는데 봐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곳이죠. 보좌와 내 짐승의 한 가운데와 장로들의 한 가운데 도살당하였던 여러분들 성경에는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말이죠. 좀 난해한 또 어려운 부분이 우리 앞에 또 이렇게 또 지나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그분이 어떻게 이겼느냐? 이겼으니까 봐라 하니까 봤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죽임을 당함으로 이겼습니다. 굉장히 이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승리자는 죽지 않아야 이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없는 이미지가 바로 어린 양이거든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다가 죽여요. 그 피를 뿌려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또 출애굽 당시에도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 문설주에 뿌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이집트인들을 다 죽일 때 그 피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서 해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구원을 이루어진 어린 양의 그 피를 출애굽 당시부터 이들은 깨닫고 있었어요.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누가 제사를 양을 바쳤을까요? 하나님께. 한 사람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사람은 양을 드렸어요. 누구야? 형제. 예, 형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 내내 농사짓는
농작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이라고 했던 사람은 의인 아벨이죠. 그는 양을 살찌고 좋은 양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렸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그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 이스라엘 전체 이미지 속에는 잊혀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유다지파의 사자의 모습을 보니까 첫째는 사자의 이미지, 왕의 이미지죠. 두 번째로는 희생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로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다운됐습니다. 누가요? 사자에서 양. 그러죠? 예, 근데 양을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였나요? 연약하고, 예, 순하고, 연약하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양으로 처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양이 서 있어 죽임당하셨던, 도살당하였던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양을 봤다면 나를 대신해서 이기신 분, 십자가에서 이기신 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 이미지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예요. 장로들과 보좌와 내생물 사이 한가운데 그분이, 어린 양이 계신 거예요. 자, 7뿔과 7눈을 가졌다라 되어 있어요. 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힘, 권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7뿔이라 하면 뭐예요? 그럼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7눈이라고 했어요. 눈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뜻하거든요. 눈, 모든 것을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 속까지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졸음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눈이 감길랑 말랑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7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의 의미도 있어요. 전지하심에. 했더니 이 눈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7영이 그 어린 양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그 어린 양에게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에 정말로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준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누구도 그거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막 울었어요.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당당히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어떻게 하셨다?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볼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효근 형제님부터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 어떤 그냥 왜 장로들 중에 하나가 누굴까? 그건 저도 몰라요. 왜 장로 그 24장로들 아닙니까? 맞아요. 위에도 그러니까 사장에는 24장로들이 그렇게 24명의 장로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도 궁금하고 예. 그리고 이 책에 꼭 이게 책이 이 내용이 꼭 예수님 십자가 했던 그 과정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닌가 그렇죠. 그걸 절대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 형제인지. 오랜만에 봐서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 예전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나서 예. 좋았습니다. 참 다른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되게 봐선 안 될 뭔가 예. 그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와서 모습을 와서 요한계시록 보게 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크고 비밀한 세계라고. 예. 그래서 이 5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꿈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예언이 있고 이런 게 좋았어요. 네. 다음 우리 형제님. 저는 여기 나와 있던 어떤 게 앞에 풍경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계시록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책이 교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책이 교회일까요? 아니요, 뒤에 내용은 아 취하시니까? 교회 아 아니, 굉장한 또 예습을 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예. 뒤에 내용이 그 예배 드리는 그거 경배하고 한게 여기 보면 하품 드리고 하고 그 예배 드릴 때그 예. 피아노 치고 해서 예. 교회인가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 책을 취하셨더니 나머지 그걸 지켜보던 기뻐하고 그런 예 그 존재들이 경배를 드려요. 그 책을 취하니까 정말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숙제는 뭐냐면 이 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씩. 네이버 지식 검색 치면 나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이버가 그걸 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 책이 무엇이길래 요한은 왜 울었을까? 이 책을 취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니까 어마어마한 경배를 또 드립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다음 주에 여기 둘만으로 돼요. 예, 아니 책으로 돼 있어요. 여기 책으로 예, 저도 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책이 우리야 이러한 모습으로 돼 있지 않고 고대에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에 예. 조선 왕조 시대에도 이렇게 예, 그런 것들 봉인 이렇게 해놓고 고명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책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숙제를 내드리고 오늘은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